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모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킨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언제 사람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립니까? 제 생각할 때는 누군가가 나를 배신했을 때 사람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릴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면 더 큰 절망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사실 배신이라는 것은 어떤 희생이나 사랑을 짓밟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혹은 성공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발걸음이 바로 배신입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가슴 아픈 것이죠.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사람을 믿지 말라고 그렇게 조언해 주었습니다. 아마도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 봤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2명의 배신자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로 가룟 유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그 배신자입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이 2 사람은 모두 제자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하고 아끼던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아마 2 사람의 그 배신 중에서 누구의 배신이 더 가슴 아플까라고 묻는다면 저는 베드로의 배신이 오히려 더 가슴 아프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더 믿고 더 따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는 심지어 33절 말씀에서 공공연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이죠.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정말 너무나 가슴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이들 모두가 예수님을 사실 처음부터 배신하려 했던 것은 아닙니다.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배반하고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이 아니었죠. 어떤 상황들이 만들어졌습니다. 혹은 욕심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다른 사람을 배신하도록 만들기도 하는 것이죠.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값은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은 30. 당시에 이 은 30은 노예 한 명을 살 수 있는 값이라고 합니다. 현재 돈으로 따지자면 한 1,500만 원, 한 15,000불 정도 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의 금액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던 것이죠. 베드로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혹시나 처벌을 받지 않을까 해서 예수님을 배신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모두가 후회를 합니다. 유다 역시 후회를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전해줍니다. 스스로 뉘우쳐. 예수님을 팔고 나서, 배반하고 나서 그는 스스로 뉘우쳤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예수님을 판 것을 후회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받았던 은 30을 대제사장에 돌려주죠. 베드로 역시 큰 후회를 합니다. 성경은 그가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후회를 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둘의 배신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스승을 배신하냐고,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냐고 말이죠. 하지만 우리 중 누구도 그것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짓밟고 가지 않은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배반하며 나아갈 때가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사실 인류의 역사는 배신과 배반의 역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배반했던 것이 바로 처음 인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을 배신했죠. 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생각에서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되었고요. 출애굽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모세가 잠깐 하나님을 만나러 간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의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배반하였죠. 그 이후에 사사시대 때는 또 어떻습니까? 배반하고 또 사사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고 또 배반하고 사사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왕을 원하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습니다. 왕정시대는 또 어떻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였지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인간의 끊임없는 그 배반과 배신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사실 그 정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성찬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 사건을 알려주시죠. 그것이 바로 그 배반과 배신에 대한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저 같으면 그러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내가 참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나를 그렇게 배반하고 또 용서해 줬는데 또 배반하고 또 용서해 줬는데 또 배반한다면
응당의 그러한 죗값을 치르게 하거나 그 사람을 무시하고 혹은 안 보며 살아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죠.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 당신의 몸과 당신의 피는 그러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희생이었죠. 이제 다음 주면 성금요일이 있는 고난주간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은 매우 특별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우리가 성찬을 갖기 때문입니다. 성찬은 오늘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이 성찬에 대해서 한국교회는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적극적으로 행동하지는 않아 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찬을 단지 기념과 기억 정도로 해석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찬은 매일같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의 그러한 행위입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그들에게 나눠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기에 이 성찬은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혹은 그것을 기념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이 성찬에는 그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끝없이 배반하고 배신했던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성찬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자신을 배반하기로 결정했던 유다에게 예수님은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곧 이어 배신할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죠. 바라기는 그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성찬을 통해 우리가 나아갈 때마다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배신하였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매일 드리게 될 그 고난주간의 성찬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꼭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여러분 그 성찬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허겁지겁 준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유다와 베드로는 사실 이미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당신의 몸과 피로 용서하신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다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미 용서받은 죄인이란 것을 깨달았다면 아마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성찬의 행위가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님이 내어주신 그 몸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며 기념하는 그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기에 성찬의 행위가 아니라 용서받기 위한 마음인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성찬을 하지는 않지만 그 주님이 흘리신 그 피와 우리를 위해 주신 그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온전히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 주님의 용서하심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그런 귀한 하루 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매달 드리는 그 성찬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오는 그 은혜가 풍성해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배반하고 배신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주님을 이용할 때도 있고 주님을 부인할 때도 있고 내 욕심껏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흘리신 그 핏방울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행위가 바로 성찬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성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성찬을 받을 때마다 주님을 온전히 기억하게 하시며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용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만날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만날 모든 권속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병중에 있는 주님 귀한 주님의 아들 딸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사무엘 집사님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아픈 부위마다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온전히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한 날도 온전히 주님께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